함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9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성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무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추석 연휴 잘 쉬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참 특이합니다. 연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이 피곤한 와중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매우 피곤하며 상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 갈릴리 어부라면 이게 이해되지 않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제는 어업이 조항이 끝난 시간인데 그리고 이제는 그럼 얕은 곳에 와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깊은 곳에, 그러니까 정반대에 이제껏 해보지 않은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잠시 후에는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 나 자신이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었고 이로써 그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첫째, 오늘의 우리와 비슷합니다. 힘들어도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특별한 상황 중에 있다는 것 첫 번째, 오늘 육신이 정말 피곤한 상태였거든요. 아마 베드로의 삶의 그래프 중에 가장 피곤한 시간을 뽑으라고 하면 바로 지금입니다. 정말 힘들 때 고기를 잡고 난 후 바로 지금입니다. 고기를 바로 잡기 직전에 만약 예수님을 만났다면 아마 오늘은 기대감으로 나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걸 정리하고 들어온 시간이라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원래보다 힘을 더 썼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잡은 것도 없어요. 어부에게 있어서 밤샘 조업의 실패는 큰 좌절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냥 계산적으로 금전적으로 생각해도 배 띄우고 인력 데리고 그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건 정말 힘들고 피곤한 상태거든요. 거기다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동안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한 이들과 그물을 씻으며 정리했습니다. 다시 또 나가려고요. 그러고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오더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지시하신 겁니다. 이거 진짜 사람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사람 지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헬스장에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PT라고 개인 레슨은 절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우리 관장님들이 숫자를 못 세시더라고요. 자, 우리 회원님 10개만 더 하겠습니다. 한 세트만 더 하겠습니다. 아홉 반에 반, 한 번 더. 열이 됐어요. 열을 절대 안 세요. 계속 하라 그래요.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지금 베드로는 뭐가 힘드냐면 시작이 아니고 다 끝났어요. 거기고 이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거 진짜 힘든 거거든요. 힘든데 더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고 지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요. 보통 때보다 더 노력했으면 했지 안 한 게 아니라니까요. 결과가 안 나오는 것만큼 지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데 명령을 하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와 같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의 수많은 일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배경이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건 없지만 한번 마음속으로 해봅시다. 이번 추석 때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까? 아이고야, 니 살이 더 쪘네. 손 드십시오. 마음으로만 들어보세요. 아이고, 니 이제 대학 가야지. 노력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혼해야지. 쉽게 던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물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배 갓 싸가지고 배 띄운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 번 했어요. 이런 일들 경험 몇 번 했겠죠. 그런데 오늘은 유독 힘들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배 위에 있잖아요. 베드로 잠 못 잤을 겁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그물 정리하고 이제 예수님 말씀 끝나면 이제 배에서 내리시면 이제 또 모셔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힘든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함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베드로처럼요. 오늘 첫 번째 베드로가 순종의 특별한 점은 가장 지쳐 있을 때, 가장 몸이 못 움직이려 할 때, 그때 순종한 것이 베드로의 순종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PT 얘기했었잖아요. 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회원님 사실 원래 세트대로 하면 밥맛 좋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열심히 해서 그냥 돌아가면 그냥 똑같다고요. 그런데 그때 가장 힘들 때 한 번 더 나아가는 그것이 운동이 된다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한 번 더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할 말은 많이 있어요. 놀았냐고요, 베드로가? 아니라고요.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가장 힘들 때 다시 한 번 더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대만 팀이 이번 주 화요일에 돌아왔거든요. 대만 팀이 돌아온 이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축복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내년에 함께 합시다. 또 한다고요. 그 말이 듣는 사람들 헉 하거든요. 지금 우리 엑츠 친구 중에도
인도네시아에 갔다 온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뭘까요? 내년에도 함께 합시다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현이 지금 좌절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막 듣는단 말이에요. 가장 힘들 때, 한 번 더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오늘의 이 상황의 특별한 점은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 때 베드로는 순종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몸은요, 베드로 뱃사공이잖아요. 몸은 어쩌면 편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를 힘들게 하는 게 뭘까요? 둘째,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사실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은 무조건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힘들어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베드로가 힘든 건 뭐 배 한 번 더 띄우고 하는 건 괜찮아요. 하면 돼요. 뭐 하지 몸 어차피 오늘 못 잤는데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힘드냐면 베드로의 상식이 그를 더 힘들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평생을 업으로 살았거든요. 이곳은 베드로가 매일 배 띄우는 곳이었다고요. 눈 감고 하려 해도 아마 할 거예요. 요즘 누가 스마트폰 그 중독에 글씨 이렇게 눈 감고 칠 수 있으면 그 중독이라더라고요. 놀랍게도 여러분 해보시면 됩니다.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은 쿼티라고 해서 그냥 글씨판 쫙 펴려진 거 쓰죠. 우리 시니어 어른들은 천지인을 씁니다. 천지인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몸에 익숙한 게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밤에 물고기들 잘 때 그때 잡으러 갔다고요. 밤에 주로 어부일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은 낮이라고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고 이미 낮이면 이제 물고기들이 먹이 사냥하러 무트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던지래요. 깊은 데는 어제 밤새도록 자기가 했었던 그곳에 다시 가라는 말이 됩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눈에 보이는 그곳에 가서 지금 그걸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뱃사람인데, 아니 저기 웬 젊은 양반이 오더니 던지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갑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우리 상황을 뛰어넘고 우리 생각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나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상식에서 벗어나면 그런 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간다는 거예요. 힘든데 한 번 더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니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간다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전도 왜 합니까? 행복축제 왜 해요? 전도하라고 주님이 시키셔서 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세례 주는 사명 하라고요. 그래서 세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다고요. 성찬은 왜 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예요. 줄라면 빵이라도 많이 주지 요만큼 주거든요. 포도주 요만큼 준다고요. 이거 주님이 내 몸에 들어오기 전에 없어질 것만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합니까? 왜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이 하시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세례 머리에 물 뿌리는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요?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중요해요. 전도 진짜 안 되잖아요. 왜 꼭 온다고 한 그날에 친척들은 놀러 오는지, 왜 꼭 그날에 우리 10대 친구들은 버스를 잘못 타고 반대로 가 있는지, 그런 일들이 꼭꼭 생겨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주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면 때론 이해되지 않아도 너무 힘들어도 그만두고 싶은 그때 또 하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고 몸만 움직이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행동했던 베드로의 순종이 더 대단한 것은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라니까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니고요. 이해되지 않는데 거기에 동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동의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해는 되지 않는데 그래 몸만 이렇게 해줄게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 걸 믿습니다로 나아가는 거라고요. 내 상식으로는 안 될 거 아는데 가는 거라고요. 베드로의 순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맞다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겁니까? 우린 합니다. 전도니까요. 요즘 시대에 서로 관계가 깨질 수 있는데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누가 건드립니까? 우리는 건드립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우리와 다른 것, 그들의 삶에 꼭 필요한 복음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 할 때 그냥 몸만 쓱쓱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해는 되지 않는데 동의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으니까요. 하나님이 맞으시니까요. 셋째,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영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순종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한 베드로가 대단한 거 맞거든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베드로가 반응하고 나갈 때 더 큰 은혜를 베드로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베드로가 순종하고 금을 내렸을 때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서 베드로가 생각했던 이제껏 잡았던 그 방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되고 오늘의 말씀에는 다른 배의 동료들까지 불러서 고기를 실어야 될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배와 그들이 같은 시간대, 같은 날에 그날에 다시 한번 밤을 새고 나아갔는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시간에 갔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가서 그물을 펼쳤는데 되었다고요.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요. 이 사건은 단순히 물고기 잡이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사건 이후 베드로는 달라진 삶을 살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많이 잡았는데 갑자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드디어 베드로가 순종으로 나갈 때 누구를 바로 보게 되었냐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지 알게 됩니다. 나 베드로가 이만큼 잡았어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언제요? 순종하며 나아갈 때요.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껏 베드로는 물고기 많이 잡는 것 그의 꿈 아니겠습니까? 만선이요. 배 찢어질 정도로 그 많은 물고기 잡는 것, 그게 인생의 원래 목표 아니었습니까? 그거 지금 했잖아요. 언제 했나요? 가장 계획 잘 세웠을 때? 아니면 가장 놀라운 기술력으로? 아닙니다. 주님 앞에 순종할 때 가장 놀라운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이루면 이룬 거잖아요. 이제 그 꿈 이룬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순종을 통해 베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 자신이 죄인임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목적이며 방향임을 알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오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셨기에 베드로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면서요. 그래서 연휴의 끝이라고 불리고 혹자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이제 오늘 밤을 자면 다시금 주말이라는 꿀과 같은 날이 온다고 말하는 이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때 우리는 가장 이해되지 않는 그 방법, 계획을 세우거나 우리의 힘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러 나왔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가장 힘든 시기에 가장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에 계십니까? 혹 혼란 속에 계십니까? 야, 이제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더 떨어지는 암흑과 같은 주신객이 아닙니다. 아직도 떨어질 때가 더 있는 것만 같은 구멍과 같은 무엇인가가 내 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혹 이젠 더는 못하겠다 싶은 무언가에 빠져 계신다면 하나님께 순종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는지, 왜 나만 이런 일을 경험하는지, 왜 답이 나오지 않는 그때 더 이상 답을 찾기보다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로 나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이 일은 베드로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오늘도 여전히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랍도록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오늘 이 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혼란 속에 있기도 합니다. 분열 속에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그러니까 더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계속 돌아보면 너무 이해되지 않는, 어제도 이해 안 됐는데 오늘은 더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붙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해가 되려면 사용 설명서라도 봐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우리에겐 없잖아요. 그럼 우리를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알겠죠. 그리고 그분이 쓰신 설명서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쓰러진 그곳에서, 이해되지 않는 지금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